에베소서 1장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어떠한 용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문맥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냈는데 에베소에 보냈어요. 3차 선교 여행 때 그랬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보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3차 선교 여행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누구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는데 딱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이 남편이고 이 아내한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선택을 잘못했어. 부자하고 집안이 좋은 사람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으면 될 텐데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남편이고 이 아내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진짜 S자 들어가는 데를 들어갈 걸 그랬어. 여수에 있는 이런 데 다니니까 진짜 힘들고 상사도 부하 직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을 나에게 십자가로 허락해 주셨는가? 누가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누가 나를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가정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를 보내신 것과 이 가정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거기 보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예수님께서 나를 거기 보냈고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보통 돈이 많으면 우쭐하고 성공하면 의시되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here and now
그곳이 어디든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사도 바울처럼 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정말 보잘것없죠.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대부분 이방인이었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에 거하는 대부분의 이방인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음행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에베소의 이방인들은 유명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음행을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사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문장은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문장인데요, 축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형태죠.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대요.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 및 착각을 하시는데요, 돈이 많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무지하게 건강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솔직히 말하면 미국을 생각하면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랑 동맹국이라며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관세를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도 동맹국인데 관세를 그렇게 많이 매겨요. 여러분, 가까운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더 큰 일이에요. 더 가까운 나라인데 미국에 손해를 많이 입힌다고 더 관세를 많이 매겼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브라질의 커피나 이 농수산물을 되게 많이 수입해서 먹는데, 만약에 그렇게 관세를 많이 이렇게 매기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래요. 사실 관세를 많이 먹이면 수출이 힘들겠지만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쓰는 미국 사람들도 더불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좋은 정책이 아닌데 미국의 대통령만 생각해도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경제가 안 좋은지 우리나라 정부가 굳이 15만 원,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또 많이 받는 분은 45만 원 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 국민이 45만 원 정도 빚을 내가지고 15만 원이나 25만 원을 받는 형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15만 원, 25만 원 받아서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희망도 있고, 근데 빚을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거 아닌가 해서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되게 해주십시오. 가자 지구에도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 뭐 이란과의 종전이 됐지만 아직도 대치 상황이잖아요. 또 뭐 미얀마 지진 피해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서 문제가 있어요. 또 인도와 또 파키스탄 국경 간에 문제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지만은 은혜와 평강이 많이 사라집니다.
또 건강이 연약한 거를 생각하고 물질의 문제가 있는 거, 관계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과연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고민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이 좀 많고 건강하고 세상에 잘 되고 그러면 좋아는 하겠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세상에 평화가 없고 정말로 힘들지만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감사해야 하는 감사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의 내용은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감사일 거예요. 꼭 우리가 더 귀한, 더 깊은 감사, 더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는 감옥에 있어요. 현 상태는 박해를 받아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신에게 주셨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꽤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떤 사람도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되게 특이한 문장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란,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은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되어서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허다한 많은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모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잘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얼마나 우리와 다른 감사입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돈 보따리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할 텐데. 하나님, 나를 좀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자식은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자사손손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는 부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뭐라고 감사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4절을 잘 보십시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 갖고 감사하는 사람을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감옥에 갇혀 있고 박해를 받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자기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택해 주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이란 말, 흠이 없다는 말은 성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고난받고 있어도, 박해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와 성도로 부르셨다. 이러니 내가 감옥에 있어도, 박해 중에 있어도, 핍박 중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여,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들을 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니 나를 흠이 없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드디어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뭘로 예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아시죠.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만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인데 죽음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종노릇 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관계가 개선이 됐어요. 이걸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입양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감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죽음의 종이었는데,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부활의 공로로 나를 부활과 새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나를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나를 예정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그 감사를 에베소 성도들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를 쥐어짜려고 합니다. 한번 쥐어짜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감사를 쥐어짜려고 그래요. 돈이 얼마나 있어서 내가 감사할까? 아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감사할 게 없네. 건강은 어떤가? 여러분, 지금 오늘도 여러분 중에 보호대 차고 오신 분도 있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요, 연약하신 분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투병 중에 계신 분도 있고요, 아침에는 암 투병 중에 계신 분도 교회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 중에 뭐 국회의원 있습니까? 재벌 있습니까? 우리 자식 중에 막 부모님들에게 막 엄청나게 잘하고 존경받을 만한, 뭐 다 존경할 만한 하지만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을 생각하고 감사를 자꾸 쥐어짜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떤 조건을 갖고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감사하고 있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갖고 감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나누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타락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 그것이 타락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로 흠도 없이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상실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여러분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교회와 성도로 흠없이 거룩하게 하신 그 부르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6절을 보시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로 거룩하게 흠이 없이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고 소실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감사에 대하여 무감각하거나 거리가 멀어지거나 감사가 이걸 찾지 못해서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감사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를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더군다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